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다. 우리 인생에서 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욕망들이 좀 있잖아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랑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내가 일반적인 것에 묻혀 있기보다는 조금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전에 교회 강사들을 모시면 항상 이렇게 머무는 호텔이 있는데 제가 행정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그 호텔의 예약을 계속 잡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 호텔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호텔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호님 되십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김호님 저희 호텔을 너무나 많이 이용해 주셔서 플래티넘 VVIP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내드리고 어떤 혜택이 있고 막 이러고 담당하는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매니저 이름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똑같아서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정인숙 매니저. 매니저고서 그러냐. 근데 제가 호텔을 쓴 게 아니잖아. 교회 헌금으로 쓴 거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너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뭘 보내주는데 엄청난 쿠폰북하고 플래티넘 VIP 카드를 좀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이 양심이 좀 찔려서 교회 헌금으로 이걸 제가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쿠폰은 청년들 다 나눠줬어요. 거기 보면 연말에 랍스타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거 그 무료 이용권 이런 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놈의 양심 때문에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카드는 제가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호텔을 강사님들 이제 예약을 하면 가면 그 카드를 내밀면 그 앞에 호텔리어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체크인 도와드릴까 이러다가 카드를 내밀면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러고 혹시 룸을 좀 업그레이드 해도 될까요? 그래서 예, 해주세요 이랬죠. 근데 저 처음으로 그런 룸에서 잡았어요. 그 룸 옆에 무슨 이렇게 미니 과자하고 막 디저트가 가득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마음껏 먹어도 된대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싸가도 되냐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6번씩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막 휘낭시에하고 막 케이크하고 커피하고 콜라하고. 그런데 거기는 또 이 플래티넘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무슨 전화만 하면 너무 목소리가 친절한 거예요.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또 마치고 났는데 뭘 또 줘요. 이거 저희 플래티넘 회원들만 드리는 투숙하고 나서 드리는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받아봤더니 그 안에 목욕 세트도 들어있고.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되니까 굉장히 좋고 지금은 이제 다 끝났죠. 기간이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호텔 앞을 지나가게 되면 왠지 내 호텔 같고 따뜻해 우리 집 같고 괜히 로비에서 한 바퀴 돌면서 그 호텔리한테 인사도 좀 하고 싶고 그런 특별한 우리 삶 참 특별한 게 없죠. 오늘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님이 오심 누가복음을 살펴봤는데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특별할 것이 없죠. 요셉과 마리아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이름들과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들판의 목자들. 그런데 이 아무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카메라가 우리의 삶을 다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 우주와 하나님과 모든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최고의 관심, 특별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인 사가랴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어떻게 특별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리 삶도 그분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특별한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제사장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 향을 드리는 일들을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고 제비를 뽑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딱 2번. 그러니까 2사람 뽑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 2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1년에 딱 2번 뽑고 중복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뽑혔으면 또 제비 뽑아서 뽑히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은 2만 분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지성소에서 분향 한번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이것에 뽑힌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도,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제비를 뽑아서 했어요. 제비 뽑아서 너는 천왕동, 제비 뽑아서 너는 신월동,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비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숨긴 죄를 드러낼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간의 범죄지요.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한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성소에 분향하는 제사장이 된 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번 연도에 이번 하나님 제사의 예배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분향 제사장이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우를 갖췄고 예의를 갖췄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택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 분향 제사장으로 뽑힌 것보다 더 큰 선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족속이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패밀리가 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가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의 식탁에서 먹고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가 선택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예전에 전에 교회에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어려운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 따님이 굉장히 이렇게 이뻐요. 근데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분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점점 그 가정이 이렇게 유복한 혜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 가지신 분들 잘 키워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대기업의 며느리로 선택되니까 참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가족으로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무슨 특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된 특별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됨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님 오신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깨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은 끝까지 가족으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주 희귀한 응답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위로하시는 것들을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완전히 떠나지 않는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직접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사가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사가랴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이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절망이에요. 물려줄 재산도 없고 인생이 자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애 없으면 편하겠다. 돈 들어가는 거 없고 학원비 들어가는 거 없고 신경 쓸 일 없고 학교 폭력 신경 쓸 거 없고 오히려야 잘 됐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다라는 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인생 가운데 자식이 없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고요? 큰일 났네. 몇 년이요? 400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트리고 너의 간구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반응이에요. 사랑은 응답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투경찰로 군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노숙자 한 사람이 신고되어서 파출소로 들어왔습니다. 청년인데 장애가 좀 있어요. 지적장애가. 저는 노숙자를 가까이서 처음 봤어요. 냄새가 일단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냄새예요. 만약에 경험하고 싶으시면 정말 한번 다가가서 안아줘 보세요. 이게 사람이 씻지 못하는 냄새는 극도의 악취예요. 저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따뜻한 물이나 좀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전산조회를 통해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몇 시간 뒤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때 저희 대원들하고 경찰 파출소장님 다 울었어요. 왜일까요? 우리 모두 그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가질 못했는데 어머니는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그 잃어버린 자녀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정말 일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냄새를. 어디 가 있었니? 왜 여기 있니?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니?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 노숙자 몸에서 나는 악취와 같은 삶이 우리 삶이잖아요. 이기적이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런데 일도 고민하지 않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였고 하나님 앞에 권능을 행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시작된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명한 반응이 있는 사랑이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떠한 모습이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숙자 같으면 하나님이 안 오실 것 같잖아요. 부모의 사랑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현장에서 봤어야 돼요. 다 울었다니까요. 부모는 그런 거더라고요. 신경을 1도 안 쓰고 그냥 성큼 다가가서 끌어안아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를 탓하시고 아우 냄새나, 아우 더러워, 아우 더리해 이러면서 멀리 서신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안으신 손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완벽히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특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특별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몇 년을 구애를 하고 신뢰를 얻어서 그 사랑을 받아냈나 봐요. 미친놈처럼 뛰어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와!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특별한 사랑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나만 사랑하고 내 여자친구로, 내 이성친구로, 내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래 불쌍하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래 수고한다, 그래 복 줄게, 이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노숙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팥줄 소장님은 어떻게든 주소를 알아내려고 애를 썼고, 저는 따뜻한 물을 갖다 주고 어떻게든 냄새를 참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지만 그것은 부모의 특별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은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반응하고 돕는, 역사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제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별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아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누가복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늙은 몸에 임신한다는 사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임신을 하고 400년간 침묵했던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을 하시는 소식을 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김호 목사가 기도원 갔다 왔는데 말을 못하게 됐어요. 특별하게 여기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언어장애를 얻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가랴의 능력이 완전히 제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가랴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놀라운 반응이 22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는 제사장이 입이 봉해졌는데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식하고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내 삶의 상처투성이지만 완벽해서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인데 이분 책은 어린이들 책도 정말 잘 썼어요. 꼭 좀 자녀들에게 읽히시면 좋게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은 정말 잘 쓴 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정원을 오래 거닐수록 우리 몸에 정원의 꽃향기가 밴다. 성도에게는 고난과 약함이 많을수록 예상할 수 없는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정말 사역 열심히 했죠. 그런데 말년에 신장이 너무 망가져서 투석을 평생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투석을 하고 며칠씩 입원하고 설교를 서시면 그 예전에 쩌렁쩌렁한 모습이 없고 그냥 골골하세요. 설교를 해도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몸에.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온누리교회를 정말 평생 섬기면서 내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분이 투석하시면서 했던 설교들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는 제사장이 입이 봉해져서 나왔습니다. 그가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닫으시고 그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사가랴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별함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몸이 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판교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잘 안 돼요.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너무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김 목사 나는 참 목회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도 잘 전도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입양이라도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그래도 목사된 하나님 앞에 목사시켜준 면이 설 것 같아. 그리고서는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누구를 입양하길 선호하냐면 딸 그리고 갓난아기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길 선호해요. 이분은 몸에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자랐어요. 2번 파양을 당했대요. 그 친구를 그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연약함이죠. 아픔이죠. 목회에 집중해서 부흥시키고 어떻게든 교회에 자립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노출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같이 자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거실에서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자는 거는 자는데.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3년, 4년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분이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저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자기는 너무 사랑하는데 저 아이를 곁에도 못 오게 하는 아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모습이었구나.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데 곁에도 못 오게 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곁에도 못 오게 하는 그분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확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평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잘함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 특별한, 내 삶의 가난, 내 삶의 부족함, 내 삶의 상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되며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채울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인생 마음껏 믿으시고 누리시면서 삶의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탄절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이 성탄의 이 특별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확신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이 특별한 사랑들이 정말 전파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오신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 나는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가랴의 인생,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 목자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특별한 인생이 된 것처럼 이제 내 삶은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